참고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사단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이기실 줄로 믿으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찬양드리고 말씀 나눕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주 앞에 생명과 진리의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아멘 아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2개월 만에 다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의 영적 상태 속에서 저들을 짓누르고 있는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권세만이 흘러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무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을 강력하게 휘감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2개월 만에 다시 모인 대면 예배에 고린도 37번째의 말씀의 제목을 진짜 무기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잘 교제하는 후배 한 명이 지난 주간에 SNS 상에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후배의 현장 목회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과 아픔들을 농축한 그런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가 되기가 너무 쉬운 목사 직분을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후배 목사의 이 글을 읽다가 심정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 목사의 이 문장을 제가 조금 바꾸려고 생각해서 바꾸어 보았습니다. 똑같은 의미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바꿨습니다. 목사를 너무 쉬운 상대로 아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른 목사 직분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살아내야죠. 제가 이 글을 후배의 목사의 글에 댓글로 단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근래의 목회가 오늘 한명 본사님이 중보해 주셨지만 정말 근래 목회가 너무 힘든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다수 현장 목회자들은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이미 보도를 통하여 아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얼굴도 잘생겨서 많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불교의 승려이지만 그에 감추어진 이중적인 생활 때문에 추락했습니다. 그를 따랐던 어떤 한 네티즌이 너무 화가 나서 그에게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나는 당신의 책을 돈 주고 샀다. 우편 등기로 책을 보낼 테니 책값을 환불해라. 이제부터 너에게 딱 좋은 직업이 생겼다. 그 다음 말이 정말 저에게는 치욕스러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승려혜민, 네가 할 직업은 목사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막말을 했을까 생각을 했지만 분풀이를 교회 목사에게 퍼붓는 이런 아르의 정신병자들이 이제는 너무 많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분노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래 목회를 행하면서 이모저모 많은 영적인 부분에 외부적인 공격을 받아서 그래서 많이 힘든 어간을 보내고 있는 어간, 여러분에게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을 설교하는 순서를 맡았습니다. 사실은 한 주간 동안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어간이었기에 다행히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헌금 설교를 이제 끝냈기 때문에 홀가분한 마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서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어떤 설교를 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했습니다. 왜 고민했는가? 서재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기 바로 직전 새벽 예배, 어제 새벽 예배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정말로 철저하게 세밀하게 이 목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어제 새벽 교우들과 나눴던 누가복음 22장,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에 앞서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대제사장 가야바의 핍박에 의해서
그의 수졸들에게 체포당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 교우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기도를 다 마치신 뒤 주님이 있는 장소에 가야바가 보냈던 수졸들 그리고 그를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그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입맞추었습니다. 배신의 입맞춤입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라는 것을 미리 약속했던 약속에 의해서 가야바의 수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려는 순간 다혈질적인 제자 베드로가 갖고 있던 칼을 갖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한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 귀를 자른 그 당사자는 가야바의 몸종이었던 말고였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그게 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떨어진 말고의 귀를 들어서 말고의 귀에 붙여 주시는 기적을 보이신 뒤 제자 베드로에게, 아니 거기 있었던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 구절을 새벽 예배에 읽었습니다.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저는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할까 고민스러웠는데, 그런데 새벽에 이 말씀을 읽고 서재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 준비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오늘 설교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의 원고의 모든 내용들은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고 준비한 설교가 오늘 설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해석할 터인데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도 본문에서 대단히 어려운 격정적인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껄끄러운 설교였던 8장과 9장 헌금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마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부했던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굶어 죽자 이방 교회의 형제들이 함께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독려해서 구제헌금을 독려했고, 가장 부유했던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힘을 써줘야 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이었음을 이미 살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8장과 9장을 공부할 때 바울이 얼만큼 조심스럽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루었는지를 살피지 않았습니까? 다칠까봐, 아니면 틀어질까봐, 아니면 저들이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위한 구제헌금에서 뒤로 돌아서서 배제될까봐 어르고 타일르고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제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역설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9장이 끝나고 오늘 시작하는 10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바뀐 정도가 아니라 180도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어르고 달래고 노심초사하고 아슬아슬하게 붙들고 있었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늘부터 공부하는 10장, 11장, 12장, 13절은 사도 바울이 대단한 감정적인 어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공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9장까지 분위기가
다칠까봐 아슬아슬하게 그들을 돌보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 아니라 갑자기 180도가 바뀌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전제할 때 도대체 9장과 10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을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학자들의 두 가지 학설, 9장과 10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두 가지 학설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설, 10장부터 13장까지가 1장부터 9장보다 먼저 쓰여진 글이라고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야 문맥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7장까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는 방어의 내용이 7장까지 기록인 것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8장과 9장을 건너뛰고 10장에서 7장까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했던 그 분위기가 10장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다. 문맥적으로 맞으려면 오늘부터 공부하는 10장부터 13장은 똑같이 사도권의 방어거든요. 그렇다면 이 글은, 이 10장부터 13장까지 글은 7장 뒤에 붙든지, 이해하셨지요? 7장 뒤에 붙든지 아니면 맨 1장 앞에 붙어야지 문맥이 맞는다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오늘부터 공부하는 10장부터 13장까지는 8장과 9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놓고 볼 때 분명히 오늘 10장은 고린도후서에 있는 정경 안에서는 뒤에 붙어 있었지만 7장 뒤에 붙든지 아니면 앞에 붙어야 하는 먼저 쓴 글이었다는 해석입니다. 첫 번째 해석입니다. 이해하셨을 줄로 믿고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그런데 첫 번째 학설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듯해요. 문맥도 맞아요. 그래서 일본을 주장한 학자들의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헬라어 사본 중에서 순서를 바꾸는 사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어의 사본에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 엎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학설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학설입니다.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를 먼저 썼어요, 바울이. 그런 뒤에 인터벌을 갖고 10장과 13장을 썼다는 학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지난 공부를 한번 복습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4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서신회입니다. 분실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둘째, 고린도 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둘째 편지입니다. 셋째, 서신 B가 있습니다. 분실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네 번째 편지가 바로 지금 공부하는 고린도 후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전제할 때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라는 네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왜 썼는지 공부했죠? 왜 썼습니까? 지금 잃어버린 서신 B,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비참한 마음으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래서 단호한 그런 내용의 편지도 썼지만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잃어버린 서신 B예요. 이 서신 B를 디도라는 동역자에게 맡겨서 디도에게 이 편지를 가서 읽어주라. 그게 서신 B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눈물의 편지였습니다. 디도가 이 편지를 갖고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적대자 아니면 아직 중간에 있는 자까지 다 포함해서 이 낭독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반대하던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긴 하지만
아직도 바울에 대하여 끔찍도 않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상당수 많은 바울의 옹호자들이 생겼다는 그 기쁨을 갖고 디도가 돌아왔습니다. 마케도냐에서 다시 만난 바울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그러자 디도가 말합니다. 사도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감동하는 마음으로 네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무슨 편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자, 이제부터 주목하십시오. 썼는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 썼습니다. 1장부터 7장은 변호입니다. 적대자를 향하여 쓰는 변호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들을 위하여 쓴 편지가 8장과 9장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썼습니다. 썼는데 쓰고 난 뒤에 10장을 써야 하는데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뭐냐 하면 아직도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적대자들이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사도 바울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대하는가? 11장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다. 우리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저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약합니다. 육체적으로 약하잖아요. 안질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간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약했습니다. 약했기 때문에 어떻게 육체적으로 약한 자가 사도일 수 있는가? 라고 공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유약한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영적인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어떤 영적인 지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자라고 이 거짓 적대자들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적대자들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저 바울은 거짓이지만 우리가 진짜라고 바울을 마구잡이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은 지가 1장부터 9장까지 쓴 이후였습니다. 이해하셨죠? 1장부터 9장까지 쓴 이후에 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승려 해민에게 네가 할 짓이 목사다 라고 말은 그 어떤 익명의 네티즌을 향하여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분노, 그 분노와 같은 마음으로 바울이 오늘 10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석이 이해되면 다 같이 아멘. 10장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대자들의 그동안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배려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0장 1절, 2절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게 개역개정판이라서 해석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본문을 읽다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읽었고요. 여러 수석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이 뭔가?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적대자들이 바울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야, 저 바울 종이 호랑이야. 종이 호랑이야. 우리 앞에 섰을 때는 한마디도 못하더니 에베소로 돌아가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한마디 못하는 저 사람은 유약한 존재이고 저 사람은 진짜 사도이지 않아. 그러니까 겁낼 것이 없어 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1절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이, 이런 공격을 받은 바울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 옳다. 그런데 이제부터 달라질 거다. 뭐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갈 것인데, 반드시 너희들에게 다시 갈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 그날 너희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1절과 2절이에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 3절을 보십시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 이것도 부연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적대자들은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저 바울 저 사람 육신에 따라 살고 있어.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돈을 걷잖아. 구제연금을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구제연금이 아니야. 갈취하기 위한 거야. 착복하기 위한 것이고 공금을 횡령하기 위한 것이야 라고 부안해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이야 라고 공격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육신으로 행한다고 말하는데, 그래, 나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육신에 따라 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나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육신으로 행하기는 행하지만 너희들과 싸울 때 절대로 육신으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너희들처럼 육신의 세속적이기를 위하여 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부터 6절이 오늘 클라이맥스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얼마나 단호합니까? 나는 너희들처럼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싸울 것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직격탄을 날렸는가? 그는 5절과 6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적대자들의 저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갖고 있었던 저의가 뭔가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자들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1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래서 높아진 것들을 모조리 무너뜨리는 싸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 모든 생각을 굴복시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들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1번과 2번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뭡니까? 교만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것, 오늘의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 들은 얘기예요. 이미 다 들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난 이렇게 알아듣고요. 목사님이 어하면 나 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거 얘기하지 말고 딴 거 얘기하세요.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일체 것들을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믿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근데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전혀 순종하지 않아요.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이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면 그게 바로 믿음이다.
빠져나갈 구석이 없어요. 보네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를 믿는데 전혀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여기까지만 인정한다. 여기까지만 내가 예수 믿는 걸 인정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마당으로 들어오지 마라. 영적인 인비주의자.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들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2000년 전 마케도니아의 가장 밑에 지방 고린도에 있는 부유한 도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습니까? 간단합니다. 이들은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의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데, 헬라 문명에 물들어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안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과 플러스 헬라 철학과 헬라 문명을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헬라 철학과 헬라 문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위에 있다고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후발입니다. 2차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좋으면 믿고 좋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적대자들이에요. 그런데 좁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이들이 있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충북 제천시 서부동 1003번지에도 있습니다. 네토로 15길 가 23번지에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여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전포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그건까지 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을까?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을. 고 김중건 목사님, CCC의 대표자였던 고 김중건 목사님의 사위가 엔조 당체 컴패션의 대표입니다. 서정인 목사님입니다. 서정인 목사님이 NGO 대표니까,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아이들을 돕는 NGO 대표니까 북한을 갈 수 있었습니다.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 NGO 대표로서 컴패션에 준비했던 여러 가지의 구호품들을 갖고 북한을 갔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굶어 죽는 아이들, 빚장 많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타거서로 갔다가 그곳에서 아이들을 만난 뒤에 돌아와서 했던 영상이 우연히 제가 발견했습니다. 서정인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는 지금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는 전병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역했던 3.1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송태근 목사님인데, 그 송태근 목사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 목사님과 송태근 목사님은 서로 친분관계가 있어서 보고 겸 해서 만난 것입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서정인 목사님이 송태근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타가서를 갔는데 참 많이 아팠습니다. 빚정 많은 아이들, 제대로 말도 못하는 아이들 보다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한마디 던졌습니다. 근데 이상한 걸 봤습니다. 목사님, 갔더니 거기 타가소에 있는 아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전체가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자는 척하라고 선생님들이 압박한 것입니다. 남한에서 온 사람 만나는 게 별로 탐탁지 않고 그들의 목적은 구호품만 받는 거니까 아이들을 자게 만든 것입니다. 자는 척하라고. 영상에 나오지 않지만
애들이 만약 깨어나서 일어났으면 뭔가 분명한 페널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주의 국가 북한에서 아이들마저도 그렇게 교육시켰으니까 아이들이 죽은 듯이 자는 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서 목사님이. 그리고 다 알고 있었지만 구호품을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송태근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 목사님,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완전히 잠에 골아떨어져서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은 쉽습니다. 얼떨결에 잠자고 있다가 누군가가 깨우면 벌떡 일어나는 것이 자연적인 일 아닙니까? 근데 진짜로 어려운 것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는 척하는 아이들을 깨우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자는 척하는 아이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던 송태근 목사님이 영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인도 매일 반이다. 척하는 그리스도인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척하는 그리스도인들 순종하지 않습니다. 척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척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변화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해야 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배짱으로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적대들 향하여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을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 정답이 4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이 구절을 저는 아멘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헬라의 문명, 헬라의 철학, 척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껍데기 신앙,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있음을 바울이 천명합니다. 그걸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강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나누며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강력이 뭡니까? 제가 말하지 않고 고신대학에서 신약을 전공하는 최승락 교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리소스톰이 잘 지적하는 것처럼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육체에 속해 있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가 육체에 속해 있지 않다는 말이다. 크리소스톰은 이 무기를 설교라고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설교는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하나님의 강력이 뭐라고요? 설교입니다. 최승락 교수는 이 글을 쓴 다음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무기, 설교의 무기는 인간 모든 논리, 계략, 수사학적인 기교들, 교만함의 탑들을 무너뜨리는 사로잡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그게 하나님의 파워, 강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의 첫 번째 영적 교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레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해석했으니까 오늘 1월 24일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레마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가 치열한 영적인 분투함으로 준비한 설교를 영적 진짜 무기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선포하고 있는 담임 목사의 치열한 설교를 통하여 무기 삼고 있습니까? 우리가 헌금 찬송으로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종교개혁주일날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이 찬송의 시를 썼습니다. 찬송가 585장 1절에 세 번째, 네 번째 소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구절만 보면 참담합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백전백패니까 덤비면 안 되겠습니까? 질 게 뻔한데, 사단의 권세에 질 게 뻔한데 우리는 음매 기주고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틴 루터는 찬송가 585장 1절을 이렇게 수레한 뒤에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3절 이 땅의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새인교회 지체들이여, 진리로 이길 것이라고 노래했던 마르틴 루터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마귀들이 들끓지만 반드시 살아서 그 진리를 통하여 이길 것이라고 노래했던 마르틴 루터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레마로 만드는 작업이 설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선포하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분투하며 담임 목사가 준비한 설교를 갖고 세상에 가지고 나가 그 무기를 삼아 사단이 들끓고 있는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진짜의 무기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새인교회 교우들에게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설교는 여러분들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을 담복해 해주는 오늘 우리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명심하고 이 무기를 진짜 무기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지체 한 명이 지난주 저와 함께 교제했습니다. 교제하는 어간에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19 때문에 가끔은 지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봅니다.
지난번에 어떤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설교를 듣다가 그리고 나서 말을 멈칫했습니다. 조심스러워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답답했고 거북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내하고 그러고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뭔가 허전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요, 그 지체의 진정성을.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래, 이렇게 나름대로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저에게 격려 차원에서 했다는 말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 지체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든 교우들,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오늘 여기 있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진짜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새인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나누고 피 끓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그 말씀을 갖고 밖으로 나가서 무기 삼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무기를 삼는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척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맞서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종은 여러분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일주일 동안 삶에서 찌들리고 삶에서 고통받으며 삶에서 사단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여러분들을 이기도록 만들기 위하여 한 편의 설교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피 흘림의 값을 받고 그 값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갖고 나가 무기 삼아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준비한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잘 알려져 있는 고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고전 중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읽지 못했던, 항상 마음에 갖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이번 2021년엔 반드시 내가 모두 섭렵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고전 중에 읽지 못한 것들을 읽겠다는 각오를 갖고 1월 달에 들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혐오를 표현했던 니체가 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입니다. 니체는 알다시피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루터교의 교회에 여러 가지의 불합리한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의 모순된 것들에 염증을 느끼고 그 자체도 신학을 했지만 기독교와 결별했습니다. 결별한 것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결별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가장 무서운 공격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자라투스트라, 우리에게 기독교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로 지금 많은 독자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를 이렇게 말했다를 읽는 이유는 니체가 잘못 보았던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니체의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언젠가 자라투스트라는 제자들을 손짓하며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여기 성직자들이 있다. 비록 그들이 나의 적이라 할지라도 칼을 잠재운 채로 그들의 곁을 조용히 지나쳐라. 그들 가운데도 영웅은 있다. 그들의 대부분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해왔다. 그래서 그들은 보복으로 남에게도 고통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 글을 읽다가 양가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니체는 평생 동안 기독교의 목사들을 공격하는 데 목숨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걸작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서 기가 막힌 여운을 남겨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기독교 성직자들이 있는 그 장소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조용히 지나가자고 말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공격하는 원수들이지만 저들 중에 영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웅은 히로를 말하지 않아요. 여기 말하는 영웅은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드는 소수의 진짜 목회자들입니다. 자라투스트라에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서 니체가 말합니다. 적어도 저들은 지나치자. 저들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표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양가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니체가 왜 인생을 막 사는 삶을 살게 되었고 기독교를 포기한 뒤, 그리고 결국 1900년에 정신분열증 스키조프레니아를 앓다가 비참하게 세상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여나 적어도 니체 스스로가 기독교를 통하여 수많은 여러 가지 아픔을 당했고 혐오를 느꼈지만 그래도 그가 인정하고 있었던 그 남은 목사들의 설교를 하나만 붙들었어도 그의 인생은 그렇게 비참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그가 한때는 신학을 한 사람이니 그가 끝까지 본인이 영웅다운 진실한 그리스도의 목사가 되었다면 그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유호준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값싸게 오지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설교가 인생과 삶을 바꾸는 일이라면 어찌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비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라는 비용입니다. 새인교회 지체들이여,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비용을 갖고 치열하게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그 피를 받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강력을 붙들어 코로나19의 엄청난 시련 속에 있는 지금이지만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반드시 이기는 그런 귀한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주는 강한 손, 하나님 앞에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